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더욱 많이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진 생존 지향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기억들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정도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두려움, 공포, 괴로움, 억울함 등과 같이 언제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뇌는 재빠르게 그것을 저장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억은 나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존을 위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내가 목격함으로써 잊지 않고 나에게는 다시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올해 여름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서 14명이 사망했던 이 참담한 사고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민지원을 갔다가 사망한 해병대 장병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떼양볕에서 농산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사망했던 사고가 기억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포항의 지하 주차장 사망 사고였다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강남이 물에 잠겼던 사건도 기억이 났고, 그리고 심지어 이수역이 물바다가 됐던 사건도 기억이 났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 친한 친구 목사 한 명이 저기 김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지하교회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저희 교회도 누수로 인해서 참 많이 애를 먹기도 했죠. 그것 또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비가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보다 행복하고 기쁜 감정, 혹은 그렇게 기쁘지도 힘들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이렇게 힘든 사건들만을 기억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기억 한 가지를 남기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죠. 바로 전도서 12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너는 청주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작년 포항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언제든 이런 일은 너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니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비와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말은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될 기억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과 인간의 뇌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전도자는 자기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말을 하나 더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생전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의 말년에 와서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중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보다는 소중하지 않고 헛된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지금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인데 가을쯤 10월쯤에 출산 예정이라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일찍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교역자들은 여름 행사가 모두 다 끝난 8월 중순 이후로 휴가 계획을 잡는데 저는 그때쯤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7월 첫째 주에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 7월 말쯤이어서 저희가 매번 7월 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좀 그 일정을 앞당겨서 7월 첫째 주에 가족 여행 겸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자 하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장소는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 지점이었던 안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무사히 잘 퇴원은 했지만 이제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아깝더라도 여행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안동까지 다녀올 것인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을 안 가는 게 맞겠죠. 좀 아깝더라도 포기하고 집에서 쉬어야겠죠.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희는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숙소 위약금이 30만 원이나 걸려 있었거든요. 물론 30만 원보다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은 이 정도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는 겁니다. 만약 취소 위약금이 없이 무료였다면 이런 고민도 없이 깔끔하게 여행을 포기했을 텐데 사람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판단이 막 흐려지는 거죠.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소중하지 않은 것보다 소중한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 참 말은 쉽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8절 말씀처럼 사명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게 가까이에 있어서 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 바로 사명자의 삶이자 전도자의 삶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하죠. 이 말을 꺼냈을 때 혹시나 상대방이 느끼게 될 불쾌감, 그리고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내가 느끼게 될 민망함, 전도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다. 14,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개그맨 조세호를 아십니까? 제가 한 방송에 나왔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한 예능 프로에서 가수 김은국이 다짜고짜 조세호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 안재호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조세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누구요? 하고 묻죠. 그리고 이윽고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개그맨 조세호는 이 말 한마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조세호의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억울해 보이는 표정과 김은국의 막무가내 토크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자아내면서 안재욱의 결혼식에 가지 않은 조세호의 인성을 나무라는 것이 전국적인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 덕분에 프로 불참러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세호의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 다음 날 있었던 조세호의 SNS 사진을 긁어왔습니다. 조세호는 자기가 미용실
다녀왔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오빠 우리 학교 체전 때 올 거죠? 시험 봤는데 왜 응원하러 안 왔어요? 고기 먹는데 왜 안 왔어요? 당직 섰는데 왜 안 왔어요? 족발집에 왜 안 왔어요? 독립운동 때 왜 안 왔어요? 저희 누나 결혼식 때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세호의 SNS를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에 조세호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이 유행에 편승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조세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외교부 견학인데 조세호 씨 왜 안 오셨나요? 심지어 해군 음악회에서 조세호 씨는 불참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인턴을 뽑는데 조세호 씨가 왜 안 왔냐고 저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올려놓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영화가 개봉해서 500만이 돌파했는데 조세호가 안 왔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조세호가 안 왔다고 사람들이 글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면 못 갑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김은국이 왜 안 왔냐고 윽박지르니까 그게 웃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의 대화 장면에서 김은국이 조세호에게 한마디를 더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 몰라? 같은 연예인 동료인데. 조세호가 과연 유명한 탤런트인 안재욱이라는 사람을 몰랐을까요? 김은국 말대로 같은 연예인 동료이고 탑급으로 유명한 배우이니까 분명 조세호는 안재욱이라는 사람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안재욱을 안다고 해서 모두 결혼식에 갈 수 있나요? 저도 안재욱을 아니까 결혼식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여기서 조세호가 몰라서 못 갔다라는 말은 조세호가 안재욱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가 언제 결혼을 했다는지 몰랐다는 것이고 그에게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김국이 조세호에게 건넨 마지막 말 한마디를 보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교회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죠. 하지만 그건 조세호가 안재욱을 아는 것과 같고 심지어 제가 안재욱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세호는 안재욱의 결혼식에 가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재욱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가 누구를 만나서 언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으며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주어진 특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필리핀은 인구의 80%가 성당을 다니는 가톨릭 국가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그들 중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가톨릭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숭배하던 무속 신앙에 가톨릭 신앙을 덧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떠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마치 관광하듯이 떠나는 단기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이 인용했던 원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전도를 향한 실천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리고 선교는 교회를 나오게 하면 성공,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 이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표하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름다운 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